에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주님을 잠잠히 기다림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감사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작은 일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넘치는데, 누구나 봐도 감사할 것이 넘치는데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고 불만만 있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감사는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해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감사하는 그 마음, 그 감사하는 입술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하니까 내가 더 가지고 있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가졌어요.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다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요. 근데 그 입술에는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시험에 들죠. 은혜가 안 돼요. 왜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감사할지 모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란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들 불평할 때 더욱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미리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느끼겠지만요, 감사가요 최고의 보약이에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요 먹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요,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요. 감사하는 마음은요,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최고의 명약입니다. 감사가 또한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요나요, 그 불평, 불만이 많았던 요나도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뭐하는 목소리로요? 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나도요, 그렇게 불평, 불만 많았던 요나도요, 뭐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소리로 주께 나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여러분도 주변에 보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보세요. 늘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분명히 얼굴이 달라요. 삶의 자세가 달라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항상 찡그러져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나 잘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을, 낙심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19절부터 보게 되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초, 재난, 어려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고난과 재난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습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쓰다는 거죠. 쓴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의 쓰디 쓴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알약을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알약을 삼키지 못하니까 그 캡슐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잖아요. 캡슐에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약이 쓰기 때문에 캡슐에 집어넣어서 삼키게 하는 건데, 제가 어릴 때는 삼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박살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쓰디진 가루약을 먹었어요. 얼마나 쓴지. 쓴 것을 먹고 사탕을 먹어도요, 꿀을 먹어도요, 그 쓴맛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쑥과 담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삼키고자 하는데 삼킬 수 없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이 쓴맛은 어떤 쓴맛이었냐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이 너무나 힘드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노의 매로 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모든 환경과 여건이 빛이 아니라 다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리는 매는 어떤 매냐면 정일초록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자주 자신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뼈도요 어떻다고요? 뼈가 깎이듯이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고통이요 쑥과 담즙처럼 느껴질 정도로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읽어주셔야 돼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기 인생은 쓴 약을 마시는 것처럼 먹는 것처럼 쓴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속에 나타나는 거죠. 낙심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낙심이라는 단어는 떨어질 낙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몸도요 높은 곳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심하게 다치고 아픕니까? 근데 마음이요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요. 마음이 다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바소자잖아요. 바소자, 바라볼 망이잖아요. 바라보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도 누구를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저기에 동쪽에서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를 등지고 있으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빛이 있으면, 이렇게 제가 등지고 있으면 제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해를 등지고 살면요 늘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아요. 힘든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해를 바라보고 살면 내 뒤에 있는 그림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그림자, 내 얻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그림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를 치신다라고 불평할 때는
맨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소망이 된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진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늘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새교회라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 주세요.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요, 새로운 뜻을 이루어 가시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 페이스풀리스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자녀를 끝까지 이끌어 가는 데에는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반드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인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90년, 100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 그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성축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그 찬양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장례식 할 때도 그 찬양 불러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내 인생의 공기처럼, 바람처럼, 햇빛처럼 임하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반드시 이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요, 좋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굿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소망 있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 딸이 픽업하기를 위해서 스테이션에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차가요, 빨간 CR-V입니다. 그럼 딸이요, 그 앞에 수많은 BMW, 벤츠, 렉서스 좋은 차들이 다 지나갈 거예요. 그 차를 바라보면서 저 차가 아빠 차이길 바랄까요? 아니죠. 딸은 한 차만 기다리는 거예요. CR-V를 기다리면서 CR-V가 빨간 CR-V, 아빠의 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거의 7년 돼가거든요. 7년이 목회하면서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림이 솔직히 힘들죠.
저희가 라클랜드에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좀 사는 곳으로 옮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왔는데요. 와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새로 오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2년 동안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기다리죠. 저 문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정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벽 성도들 있게 하여 주셔서 저 문을 열고 예배를 삼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저 문을 바라보면서 늘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올해 참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이 생기니까 참 힘이 되더라고요. 기다림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더라도요, 그냥 열심으로 그냥 조금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남은 인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참 사는 삶의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 내가 건강하지 않고 내 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쓰심을 바라보고 사는 그 행복, 소망,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충만해지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반드시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26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어요. 진짜요. 6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올해 이렇게 와서 함께 새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땅끝까지 나가는 교회를 세우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 믿는 기쁨, 행복, 즐거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적절한 때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신 은총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의 구원이, 너의 인생이, 너의 미래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며 크신 주님 바라보고 살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쓰디 쓴 약을 먹듯이 재난과 고초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부활의 능력 속에 회복하실 거라고 늘 약속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총과 오늘 또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